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문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봄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정말 죄악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찬송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사슬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뜻이 증거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치유가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성 있겠습니다.
찬양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쓰여진 것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옛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 같으면은 BC 950년경, 그러면 2900년, 3000년 전 얘기를 합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하고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비디오를 보여줘가지고 모세가 그 비디오를 보고 성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그 성소를 들고 다녔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0년 지나가지고 솔로몬 때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왜 싸움에서 너무 적군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BC 959년에 너무 좋아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냅니다. 희생제물을.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소가 22,000마리를 잡았답니다. 예루살렘에 2만 명이나 살았을까? 그 당시에. 이 많은 소를 다 어떻게 했을까? 양은 12만 마리를 잡았답니다. 너무 좋아서 그걸 데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이제 짓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게 제1차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안에 있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나의 종과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언급한 봉헌 기도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첫째,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가뭄이 나서 그러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기근이 나거나 전염병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놀랍죠. 포로가 되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오늘 그 7번째 사항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포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할 때,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예루살렘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솔로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약속대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959년 BC 기원전 959년에 솔로몬 템플을 지었는데 400년, 한 380년 지나가지고 586 BC에 느부갓네살에 의해갖고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파괴됩니다. 그럴 때 성전도 파괴돼 버립니다. 깡그리 파괴되었고 벽만 남았다나 밤에 파괴되었고 마지막 포로로 잡혀갑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첫 번째 포로 605년에 잡혀간 게 다니엘입니다. 그때 400년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기도 생활합니다. BC 605년에서 530년 다니엘은 거의 66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적국에서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 오늘 다니엘 얘기. 포로가 되어서도 그 적국의 땅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메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메대에서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인데 그 사이에 조그만 메대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메대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재상은 아니죠. 이 다리오가 재상으로 만듭니다. 총리로. 전국을 갖다 3명의 총리가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 밑에 120명의 고관을 둡니다. 이 120명이 다스리다가 문제가 있으면 총리한테 보고하고 총리가 이제 왕한테, 이런 시스템인데, 이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전국의 2인자가 된 거죠. 어찌 보면 왕 바로 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에 질투심에서 다른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봐도 먼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고발을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못하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총리 3명이 있고 120명의 고관들이 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왜냐? 느부갓네살 왕 때서부터 39년 동안 너무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삼고 총리의 총리로 삼았는데 요 다니엘을 빼고 나머지가 공모를 해가지고 왕이시여 이러한 법을 하나 제정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거짓으로 뭐라고? 모든 총리가 다 합의한 겁니다. 거짓말.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어떤 신에든지 기도할 게 있고 구할 게 있으면 왕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가 이집트 왕처럼 신이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왕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 행위가 다 왕권에 복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심 과시하라 이거죠. 안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교적 권위를 세운다고 하니까 왕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들이 다 합의한 거라고 하니까 왕은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가 지금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게 메대는 그 바벨론하고 틀립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신 위의 존재처럼. 그러나 메대 바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법을 세우면 그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게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왕도 못 고쳐 이제는. 그런데 그러한 법령이 지금 나왔는데 다니엘이 알게 됐죠. 아하, 자기가 없는 새에 자기 이름을 팔아서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400년 지났어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적국의 포로가 되었지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이까 솔로몬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참 지금 그렇게 성전 지어놓고 정말 축하하고 제사 지내는 그 마당에 어떻게 기도가 나왔는지, 혹시 우리가 범죄해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한 그 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쩌면 요즘 세상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구약 신약의 말씀대로 믿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지키는가? 그러니 뭐 당장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왕한테 와서 이제 고발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저 녀석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포로가 아닙니까? 그 얘기죠. 포로로 갖고 온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무시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하, 이게 다니엘에 대한 모함이었구나. 왕이 다니엘을 아끼니까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너무 지혜롭게 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총리에서도 으뜸을 세워놨더니
시기를 받았구나, 모함을 받았구나.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더라. 버티고 아직 명령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두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계속 왕을 핍박합니다. 이거는 왕일지라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게 특징이랍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대단하죠. 뭐 이집트 같으면 자기가 왕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왕도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이게 왕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다. 왕이라 할지라도 난 이 법령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사저글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원하기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게임이다. 그러고도 그 총리 둘과 고관들이 계속 왕을 핍박합니다. 뭐라고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아마 이게 동굴이지만 땅 밑에 있는 동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 굴을 팠고 거기에 이제 위에 거기다 돌을 깎았다고.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주지 못하도록. 인간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왕일지라도 못 구해 이제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사자가 뭐 17마리가 있는지 굶주린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주저께서 들으신 얘기입니다. 그렇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이 왕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 지금까지 그걸 보면 너무 아까운 인재인데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어떤 주석가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건 좀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금식하는 것처럼 사자들도 금식하도록, 사자들이 먹지 않고 밤동안 버티도록. 그건 조금 심한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후궁들 다 물리치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잠을 설쳤더라. 왕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요거는 이런 해석이 나와요. 왜 이랬을까? 이 왕의 마음속에는, 그래 지금까지 역사를 본다면 혹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 줬을지도 모른다. 왕의 마음엔 그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이 사람이죠. 어쩔 수 없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중요한 건 너 살아있냐? 사람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하되,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있네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들이 짜증이 났겠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먹이는 왔는데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서 명령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고대에도 어떤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면은, 아, 이거는 그가 무죄하다는 증거다.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자 굴에서도 살아남았다면 이거는 그는 아무 죄가 없다.
그는 사는 것이 신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내고,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는 다니엘을 모함한 그 자들은 똑같은 벌을 당하게 하라. 똑같은 벌이 뭡니까? 너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왕이 거짓 고함을 했으니까 다니엘이 그런 법을 구했다고.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굴이 좀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던지니까 이 그동안 하루 밤새도록 앞에 먹이를 보고 못 먹어갖고 짜증난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까지 다 부쳐먹었더라. 그리고 이 다리우스 왕이, 메데 왕이 조서를, 비슷하지요? 다니엘 1장, 2장, 3장과 지금 6장인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맞습니까? 이적과,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에브노마란 거죠. 그러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구하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우리가 보이시리라. 그죠? 이적과 기사.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한 13살, 14살에 포로가 돼가지고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봉직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밑에서 한 39년, 40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또 왕들, 지금 다리우스 섬기고 고레스 왕까지, 그건 66년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섬겼다. 그런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결국 자기 기도의 응답을 봅니다. 왜? 이 고레스 왕이 이탈리아 말 느부갓네살에서부터 고레스 왕까지 한 70년 된다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8년에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 응답을 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끝낼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걱정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제자들도 못했는데. 이 상황은 그런 것이었지요. 아들이 병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한테 와갖고, 예수시여, 할 수 있거든. 당신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하지 말라.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믿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물론 약해집니다.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입니다. 정확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을 아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더라. believe. 영어로 하면 believe 명령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했을 때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요. 그 참 믿음이 대단해요. 보통 사람에게 처녀인데 애 낳는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벌 받습니다. 벙어리가 됩니다. 왜 벙어리가 됐습니까? 물론 나중에 다시 풀어지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가브리엘아, 네 와이프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을 때 이 아빠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와이프는 애를 낳지 못해. 그래갖고 벌 받지 않습니까? 아니,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못 낳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얘기는 저에겐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염려합니다. 왜?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응?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학 그 예와 제가 좋아하는 예가 또 한 가지 할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집 뒤에 오솔길이 있고 거기 참 바이크 타기 좋은 길이 있었나 봐요. 그 꼬마 타미란 녀석이 늘 그 뒷골목으로 뒤에 오솔길을 타고 바이크를 타고 즐겼는데 그만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리는 그 다음 날 나가 봤더니 큰 나무가 턱 쓰러져 가지고 오솔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탐이 여러 가지로 고민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우던가 바이패스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와서 너 왜 그러고 있냐? 아빠, 내가 지금 바이크 타고 가는 그 길에 나무가 쓰러져서 도저히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뭘 안 했습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안 했다. 아버지가 가더니 종이 같은 걸로 딱 잡아매고 뚝 끌어버리니까 그 무거운 나무가 치워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예화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아니, 해볼 거 다 해보았습니다.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거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평안이 더 커집니다. 마치 찬송가 가사가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내 속에서 내용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자랑할 게 없는데 만약에 나보고 자꾸 자랑하라고 한다면
그런 표현이 있지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언뜻 들어오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큰 차이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는 없구나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것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근데 그게 유대교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성경은 고약한 책이 되고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 지금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약하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아무리 마귀가 강하고 마귀가 사자굴에 집어넣는 한 있고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축복이다. 왜?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니까 모든 위로를 넘어뜨리며. 자, 그러면 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무기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4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당신의 영광이 임하고 실제 영광이 임했다 그래요. 구름으로 통해. 그리고 당신의 눈이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의 귀가 이곳을 듣고 있고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고 하면 이곳을 향하여 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전쟁에 패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기근이 났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뭘 또 기도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다니엘은 그 말씀대로 포로가 되어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때 다니엘이 갖고 있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무기냐? 기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성령의 능력, 대부.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로 이기는 무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우리는 사자굴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적국의 포로는 아니지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고 오히려 입을 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 평안, 나아가서 감사까지 있도록,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응하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이 실로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외칠 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능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문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떠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돌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 내버려라. 우리 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다치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며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영광 받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요, 지식의 싸움도 아니요, 돈의 싸움도 아니요, 또 어떠한 권세의 싸움도 아니요, 오직 영적인 싸움이며 하나님의 무기,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싸움인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